살아가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관적자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2장 5절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빚값 주고 사셨으니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좋게 다 창조해놓고 살아온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하와가 뱀의 꼬에서 사단의 꼬임에 꼬여서 선악과 따먹고 남편까지 아담까지도 다 먹게 했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 따먹으면 죽는데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신이 머리로 심으면 나야 되는데 나 저 찔려가 형만 난다. 가시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만 계속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하와의 둘처럼 쫓겨난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위
소유된 백성이니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십자가 피로 흘려주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피값 주고 산 족속들이다.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피값 주고 모든 영혼이 죽은 영혼들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리고 다 이뤄놓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신 연대와 한결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주는데 연대와 한계가 있단 말은 아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고린도 사람은 다민족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는 피값 주고 샀다는 거야. 그게 너희 몸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피값 주고 샀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피값 주름. 그게 너희 몸 가지고 함부로 이래저래 하지 말고 내 몸 가지고 영광 돌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돌리라면 주님 말씀으로 피값 주고 샀으니까 나를 깨끗한 지키는 하늘나라 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주님께 피값 줬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놓고 가서 대신 예수님 오늘 하신 것처럼 전해서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은 하늘에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 아버지께 갈 때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원래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사울이나 그때 모세법 지키는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3년 동안 요한복음 17장 18절 거기까지 3년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저 이스라엘 북쪽 구탱이 모퉁이 거기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서 세계명의 말씀을 모세율법 계명과 다른지요? 모세율법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사람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냐. 죽은 자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영생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무슨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뭐냐니까 마지막에 살리는 거 아담아 죽었던 영혼 살리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사람 안 죽였어 할지 몰라도 율법이 겉사람인지 몰라도 영혼이 죽이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생이 있을까 보냐. 못 살아 영혼이 못 산단 말이면 영생이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계명대로 따라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안 따르니까 마지막 때 심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는 뭐 세상이 쫓겨난 세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하며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얼굴 맞대고 연복회 앞에서 헌금자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내가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9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이야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내 교훈은 또 내 교훈은 아버지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교훈이란 말이야.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 어느 때 모세 율법 지키면 영생이라고 그랬는 말이었냐고요.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서 낳고 세상에 속했다 진리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지키면 주 안에 주님 안에 또 주는 우리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론을 한다 보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니까 내 계명 지키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모세율법 지키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잘 들으세요. 또 성령이 너를 구하는 성전이라고 쓰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요 4장 5절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신 성령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시기 한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14절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신 감사하노니 하면서 그의 영광 그 영광을 따라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잠깐 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뭐예요? 아버지 영광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자기의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의 영광이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용서를 아버지의 용서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아버지 용서의 풍성함을 따라 영을 살려준 아담하는 좋게 보냈었잖아요.
풍성함에 따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뭐 겉에 뭐 능력 벌떡벌떡 이렇게 문제 아니라 내 속에 능력이 뭐냐니까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그 큰 능력 없습니다. 그 영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오는 자에게 만민을 다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만민을 다 다스리는 권세인데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 죽은 자 살리려고. 영원히 죽은 영생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의 계통에는 안 줬어. 대신 예수님 주신 말,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세계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이 나 믿어? 나 믿으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야. 아버지 뭐라고 보냈어? 예수님 뭐라고 보내셨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 난 하늘로 쏘아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로 쏘아서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이 이렇게 나오죠.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 쏘아서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단 말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보내시겠든 그 보내심 뭐하라고 보냈느냐?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 살리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그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리토 간추려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은 보내시는 뜻, 아버지 뜻은 그래서 예수님 보낸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한다는 게 뭐 좋은 거 있다는 게 영생이래.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데 그 따먹으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살리는 거. 아담 하와는 죽은 영혼이 사는 거. 그 선악과 따면 죽는다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는 죽는 거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남자는 이와 땀을 흘리는 거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계속 육신의 자녀를 계속 낳지만 죽은 영혼이 죽은 영혼들 막 날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낳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 뭐에 보이는 자녀 똑같은 원이지만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백성이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영원히 죽은 거. 그걸 말하는 건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희들을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죠. 사울은 거기서 못 껴. 지금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래 먼저 줘가지고 나도 베드로와 야고보 말씀 받으니까 세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 어디서 보낸 거? 하늘에서 보낸 거지. 예수님 말씀 받으면 하늘 세계니까 생명 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창세 이전 세계를 합니다. 거기서 세상에 보내서 뭐 하라고요?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건 죽은 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며 저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또 죽은 자 살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성령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일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보혜사 진리 성령이 그가 앞날 이어 진리를 가운데 인도하리니 예수님 말씀 영혼 산대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구원받는단 말이지. 또 베드로서 2장 11절 보면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 이거는 지옥 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돼 있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모세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몸은 살아있어. 근데 뱀이 그만 안 죽었지.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애기도 나 공부하는데 뭐가 죽었어? 안 죽었지? 소랑 같다. 그런데 영원히 죽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 말씀 듣고 원수 사랑해. 모세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금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의 하신 말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줄 알면서 기도해. 오늘도 똑같잖아요. 핍박하나 부역당하지 않은 도리어 아무 대꾸도 없고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리가라면 심리 가지면서 도리어 축복하고 용서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겠더니 이제 너도 하나님 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 주게 다 사셨는데 아직까지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로 발 앞에 스데반이 사울 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면요 10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각자 분량대로. 선물이 뭐야? 은사지. 선물이 사랑을 영혼 구하는 거. 각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8절 보면 저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으니까 모세 율법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 44절 뭐 다 남북 사람도 남극에 살고 저 북극에 살고 히말라야 산 이런 데 살고 저 아프리카 높은 산에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들을 안 받는 그 사람들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야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가서 진리를 전하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요거를 누가복음 22장 28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뭐 많고 권세 많아서 다 날아다니고 뭐 좀 얻어먹고 뭐 할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예수님 내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예수님하고 갈 때는 항상 시험이야. 그 예수님 뭐냐면 시험 환난에서 건져야 되는 시험을 뭐냐니까 계시록 2장 9절 10절 보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되는데 시험밖에 안 돼. 그게 환난이랬어. 그 마귀는 뭐 어떤 사람이냐고 저 마귀 따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진리의 말 주었는데 안 받는 사람들 똑같이 뭐 얼굴 잘생기고 뭔지 몰라도 마귀라는 거야. 마귀 자녀예요. 그 사단이라는 말과 똑같이 계시록 12장 9절 뭐 이하 보면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아담아 너한테 옛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몇 사람 오게 되는데 시험밖에 안 가고 그랬으니까
불단의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죄하지 말고 미운 사람 용서하게끔 하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이 와서 피값 주고 사는데 이제는 다 피값 주고 사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주님을 감당 잘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그 사람 할 일이야. 너희는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남이 허물이 볼 때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이죠. 이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오리가람을 심려가지고 오른편 오른손인가 왼손이 모르겠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방하고 뭐하고 말고 오늘 베드로서 2장 20절 20번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그래서 애매히 슬퍼도 맞고도 슬퍼도 참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영생은.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것은 뭐 자기 죄값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나서 이제 내 속 사람을 자꾸 사람 부닥치게 하면서 저 사람도 내가 함부로 판단할 만큼은 그게 자기 그릇이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용서를 나가지 못하면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전 진노가 내 속에 나가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저 사람 맞추고는 좀 당신이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험히 보이고 죄가 볼 때 저들을 대신 용서해 주시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생명들을 살리는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남을 닦을 수 있고 도리어 험히 보일 때 되려 죄지하지 말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닦아주고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28절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3년 동안 말씀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또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은 법대로 그 법대로 했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나가서 용서해줬으니 배십자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그대로 가르쳐 지켜서 또 열매게 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어서 미운 사람 용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내 속에 막 용서가 안 줄 때부터 배신명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내가 이 말씀대로 안 될 때 용서 받고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날 사랑하는 거 하시고 내가 있으면 내가 세상까지 내가 매일 내가 말씀하고 지켜 백같이 나가면 세상이 아니라 내 속에 미운 거 용서 못하면 내가 세상을 그걸 사단을 내가 안에 품고 있는 계시록 13장 보니까 뭐라고 써요? 사단의 보좌 용의 보좌가 뭐예요? 그게 믿는 자 마음속에 미운 사람 용서면 내 보좌가 내 속에 있잖아. 이 마귀의 보좌가 용의 보좌가 내 속에 저 사람 마귀 새끼 이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걸 놓고 너 하늘 백성이 그럼 저 사람 건지라고 용서해주라고 너에게 은혜 줬잖아.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나오니라.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슨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영생이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사이 보니까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으나이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들이들 몰라. 이 불법 행한 자들은 기껏 주의 이름으로 막 병 고치고 다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모르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 나 믿는 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거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무슨 아들 영생은 뭐냐면 생애나무의 열매 따먹어 영생이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지시하신 내 말 듣고 누구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거든.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영생.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 믿는 거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죽은 영혼 살리라고 보내신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니까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영혼 살리라고 보내는 말씀인데 모세율법 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영원히 우리 속에 있지. 생각과 마음속에 사람 죽여봐서 겉사람 보이는 속 마음속에는 들어온 거 못한단 말, 죽은 영혼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미워하는 거 싹 버리고 용서를 해줘야지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내 영혼 내 빛에는 그 영광 찬란해. 그래서 오늘 베드로 2장 18절부터 보면 이제는 사환들이든 세상 나무 여러분 직장도 있고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에게 높은 지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악을 버리고 막 물람케 하는 사람들 놓고 뭐하라고? 그걸 다스리자고 해서 그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 임금과 또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 기도해 줘. 그래서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면서 2장 18절은 사완들아 그러면 내가 무슨 비즈니스나 뭘 한다고 해서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가 주인이지만 남의 밑에 있으면 월급 받고 거기 있잖아. 그럼 거기 가서 죽게 하란 말입니다. 더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까다로워서 잘하면 도리어 선한 것을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보고 믿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애매히 참아도 어려울 때 애매히 참으면 하늘에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 뭐냐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 모르면 나들이들 몰라. 제가 병도 죽시욕되고 막 했는데 막 벙어리도 말하니까 신나고 좋더라고요. 앉으면 집어던져 집에 집어던져 거라. 성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왜 이제 거리를 못 써 이렇게 끌고 저기 구르마 있어가 네 발 달린 그 구르마 달린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라고 그래. 그래서 말씀 한 2절 주고 혹시 방언 받았어? 성령 받았어? 예. 성령 받았으면 영생이 뜻양분. 그러면서 방언해. 그래서 난 뒤에 성령으로 용서해달라고 잠들해달라고. 그럼 나 더 크게 자신있게 선사 성교사가 돼가지고 뭐 그래. 영적 기도할 막 나오지. 너는 내가 용서했는데 남들 용서 못해 막 이렇게 막았는데 그때 몰라. 그래서 막 더 크게 강하게 회개하면서 막 나가 막 그러면서 뭘 했지 모르지.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데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걸어 뛰어. 그러니까 그냥 이모가 이 조카가 이제 60이 넘었는가 따지는가 하여간 뭐 그런 60은 하지 않았어. 그때 그 당시 50몇 막 들어올 때인가 지금 막 뛰고 걸어가 그러니까 오 제발 그러더니
띄우고 그러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찍더라고. 그러고 그 말씀 받아, 너 성의사님 말씀 배워야 돼. 그렇게 안 와. 그런가 보다 그러셨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모란 분이 이제 우리랑 성역 받은 분인데, 목사님 시간 있어요? 있어요. 예, 오늘 시간 있어요. 왜요? 어디서 가요? 어디가? 글쎄 가요. 그럼 갑시다. 가다 보니까 가면서 사실은 왜요? 그때 그 옛날에 조카 중국 끌고 와서 구르막 끌고 와서 춤추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만 배워. 그 말씀 배워서 이래야 될 사람인데, 지금 저기 LA 피코로 쭉 가다면 다운타운 쪽에, LA 다운타운 쪽에 캘리포니아 호스피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환자들도 의사들도 다 끝냈다고 그래서 암이 거기서부터 싹 퍼졌습니다. 퍼져서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줘. 마지막에 이모가 보니 이제 저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는가 뭐겠는가 자꾸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약간 길을 어둡게 해가지고 저걸 몇 바퀴 돌더라고. 그래서 딱 가니까 주치의사가 이제 더 병원에서 수술해봤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살다 살날 가라고. 이제는 수술 같은 것도 포기하고 이제 요양소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의사도 있으면 거기 가라고 이제 냈어요. 그러고 나서 가고 나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의사님은 이제 대출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환자를. 그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또 목사님 형 너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다리 옛날에 아파서 허리 아파서 못한 것을 다시 휠체어 끌어안고 있고 이제는 손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돌려야지만 가는 거야. 근데 하다가 오른손 하니까 오른손 발이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왼손 가지만 하는데 왼손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다 여기서 똥오줌 다 싸면서, 야 이게 뭐냐? 너 옛날에 그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좀 성경 좀 배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래. 의사가 뭐라 그래? 끝났대요. 정말 기가 막혀. 그래서 끝났대? 그래. 끝났다 뭐 끝난가 보지. 난 난리 날 테니까. 야, 너 가려면 욥기 21장 19절 때 20절 있어. 성령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받아서 용서받았어. 조상들의 죄가 후손의 마음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랑 끊어. 예수님 말씀 내가 재물 되고 있어. 그러면서 끊어. 그러면서 아내는 내 아내는 뭐야? 그 교감인데 너 때문에 맨날 와서 뭐 피값하고 밥 해주면 먹고 애들도 있는데 피값 해주면 바쁘잖아. 그거 가려면 국회가 내가 제일 더러운 게 내려갔으면 후손들이 그렇게 내려가. 그래서 이때 쟤들이 후손의 몸에서 그대로 내린다. 그래서 너 인생 살면서 너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사람 중에 하나하나 갈 때 국회 가다. 그래서 기사람이 의사가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 길어야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달 맺히면 모르는 거야. 그 여기서 야 나와서 말 그래. 난 모른다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며. 이제 4년 동안 너 손도 못 움직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넣고 누가 용서 못하고 축복 못 사람 있으면 아내건 자식이건 있다고는 할 것 없이 쭉쭉 축복하고 중심으로 사랑이 안 나가면 다시 해라. 다시 하라고 그랬어. 계속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라고 그러고 좋은 거나 물려주시면 조상들 죄지 잘못된 거 넘겨주지 마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먹었어. 좀 한참 잊어먹었어요. 한 서너 달 됐는 것 같아. 석 달 됐는데. 이모가 전화가 왔어. 우리 나하고 이제 성받은 집인데. 목사님하고 글쎄요. 암이 죽었어요. 그러길래 조카가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르나 보다. 그럼 나보다 이제 싹 머리에 드는 걸 장례 절차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 보다. 뭐 주부는 어떻게 하나 뭐 근데요 그 암이 죽었어요. 애들 피값하고 다녀요. 뭐?
팔 부러지고 뭐 어떤 혈액암 골수암 다 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피 까먹고 다녀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 뭐?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모가 하는 소리가 그 성대사님이 다 맞아. 그 골수암이니까 뼈는 다 뭐 혈액암도 다 그러고 다 그래. 지금 피도 걸러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의사 손 못 댄다고 그러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요양고에 보냈는데 길어야 석 달 하나도 못 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날 말하면서 하나 한 말이 있어. 너 명심해. 너 죽으면 곱게 죽은 게 아니라 잘못되면 후손 내려는데 좋은 거는 내 물려보내. 그래서 하나하나 살다가 누구 용서하면 축복 못한 사람 있으면 축복하라니까. 그분의 여동 조카 있는지 우리 성교관님 지금 몇 사람이 이모인데 그 조카의 그러니까 저기 성교보다 우리 성교관 팀은 이제 집사님인데 이제 그게 이제 조카가 아내가 있어. 또 조카의 여동생이 있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동생의 남편이 뭐 다 몸 다 망가지고 다른 사람. 여동생 남편이 목사인데 하도 그러니까 저런 성경에도 보더니 저런 게 무슨 목사야 그러고 막 이런 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난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중심으로 축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서도 이제 오빠가 이제 끝났으니까 뭐 길에 석 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왔나 본데 왔는데 오니까 딱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근데 너 미안하다 내가 축복 못하고 막 학담하고 그랬다. 그러고 나더니 멀쩡하게 살아나서 또 살아서 돌아다니고 피까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뼈가 뭐 부러진 것도 상은 것도 다 붙이고 골사 피 갈아야 되는 예수 피를 용서 축복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애들 픽업 다 해주고 다니고 엄마 고생했으니 아내 고생했더니 이렇게 하면 다닌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셔서 말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마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고 14절 15절이 대표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 땅에서 매이면 네가 잘 되나 보자. 매이면 하나님 응답 안 줘.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해. 그거 했더니 그래서 당신 3인생 살면서 용서 몇 번 해주고 중심으로 축복해서 몇이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빚값을 안 네가 자꾸 막고 그런데 내 눈에 보더니 목사가 저래 저 여동생의 신랑이지만 이제 어떻게 오빠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일단 목사님을 어쩌고 주셨으면 그 성도들 어쩌고 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연세였어도 우리 이제 목사끼리한테 좀 미안한데 야자말 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함부로 막 하면 그 성도 무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로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대신 불쌍히 여기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데 궁수가 되면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음껏 축복받아서 축복은 해줘. 더러운 거 버리지 말고. 후손한테 두손 데려간다는데 조상들이 이제 좌우 천녀들 제 후손의 몸이 다 갚아준다고 네 눈을 본다고 쓰니까 그거 좋겠냐?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느낀가 있는지 모르죠. 하여간 자기 입으로 의사한테 무슨 석 달, 길어야 석 달 된다고 그러니까 가는 게 고개가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서 그래 말을 해주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 어떤 때 내 성격성이 잘 못했다는데 어떤 장로님 집에 이제 우리 교회 나갔는데 장로님 교회님 왔는데 장로님 신방을 가져오래 왔는데 그 집에 어디 신방을 가면 다른 사람 뭐 찬송 부르고 뭐 기도 좀 할 줄지 몰라도 말씀 전달하면 딱 맞는 말씀 할 때가 참 많아서 그래서 어떤 말씀일지 몰라가지고 참 고신하는 게 말씀은 아니니까 그 2층인데 이제 2층 에어바이 타고 올라가던 뭐 집사람은 들어가면 되네 이죠 뭐 그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얼굴이 사색이야 마음속이 이거 어떡하나 가면
뭐 찬송인도 기도할 줄 하겠지만 말씀을 뭘 줘야 되나? 뭐 착착 주면. 그런데 영 안 주니까 2층 올라갔는데 문 열라고 딱 들어가는데 내려서 죽는다고 해라. 그 장로가 죽는다고 하라는데 이 기가 막히게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받았나? 그 속상한 거야. 그래서 근데 나 마음 약해서 못하고서 가정 예배 때 신방 왔으니 가정 예배 아버지 예수의 피로 복 주시고 그러고 이제 뭐 봐가지고 뭐지만 그래서 먹는 가운데서 참 살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살다가 신방하다 별거 다들 해요. 별일 다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장로님 나는 죽는다고 그래요. 나 죽는다는 소리 못하고요. 아버지 복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집에서 왔다 간증하는 소리가 있지. 집에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보 미안해. 그래서 이상한 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하는 소리. 여보 미안해. 그래서 왜 뭔 일 있어? 하던 대로 해. 왜 갑자기 또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 지금 예수님한테 아주 혼나고 막 혼에 싹싹 빌고 용서를 축복하라고 해서 왔어. 미안해. 이렇게 간증해서 어이구 내 살면서 별소리 다 들어보네. 그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주님께 피값은 사람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고 사완들아.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사완들아 상전에게 복종하게 하시되 순종하게 하시되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게 선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나부터 깨끗하고 내 가족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가 사장이면 주인이니까 에베소 6장 4장 골로새 4장 1절은 상전들아 또 에베소 6장 뭐 상전들아 콩갈고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면 화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도 장치고 있다. 의와 공평을 하고 또 종들아 그럼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고 직장 다니는 나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평을 향하면서 사람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죽게 하다. 이게 똑같이 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너 집안 식구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십자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 퍼져나가는 과정도 오늘 지금 베드로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들입니다. 대인관계. 먼저는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나를 한다면 남을 이제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이 더하라. 그 은혜가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까다롭고 어휴 나도 그래요. 막 그러면 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내가 기록 중에 하나가요. 목회하면서 한 2사람 3사람이네 주먹 쓰는 wal패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말들만. 근데 그들에게 용서를 사랑으로 하니까 죽든 살든 뭐예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이거 세상도 나갈 것 같아서 한국 나올 때 장로보다도 더 뭐 선교사 한다고 일부러 선교사 해서 이쁘게 그냥 썩어져가지고 케이스까지 넣어가지고 사니까 탁 성교사 파주는 거죠. 가서 장로들 치면 성교해 한마디 그러면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한 달 제가 빨라요. 막 여기서 막혔었는데 가시 보내시는 성교사 임명하고 나서 오늘 맞으면서 큰절했어요. 배우느냐고 고생했어요. 나보다도 큰일 많이 하세요. 내가 막혀있으면 용서 큰절했어요. 배우려고 한 거였지만 우리 똑같은 거지요. 무슨 목사가 장로가 성의를 못할 거 보이세요. 내가 막혔으면 용서하시고요. 더 많은 생명 구원받은 생명들을 위하여 보내는 거니까요. 나보다 더 큰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돈이라면 장로를 또 돈을 벌려고 했더니 섬찟 세상적으로 돈 벌고 막 세상적으로 막 나가려고 하다가도 전도라고 뭘 해야 되니까 그 이름이 잡아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1명 2명 놓고 하긴 하는데 그랬어.
선교사님 양이야. 뭐 장사라든 비자라든 몰라. 한마디만 하면서도 어깨 힘들지 말고 대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물론 장로님이 선교사니까 손에 머리 안 서고 할 때도 있지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놓고 머리에 안 서고 축구하든지 하세요. 피치 못하면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고서 다 같이 핏값을 사서 똑같은 사람 몰라서 그러니 자꾸 가르쳐 순전히 본을 보이게 하세요.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전화 오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바꿔줘가지고 왈패가 바꿔주니까 왈패들만 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바꿔서 고치면서 은혜 맺게 돼. 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 모양 다 하나님이 잡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벌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뭐든지 사하시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남의 죄가 어려울 때 부족하지만 재물이라도 그 사람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허명하고 받는 기도, 허명한 예배 이런 것들이 내게서 온천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 받는 제사, 받는 기도, 받는 은혜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간 죄 그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님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왕들랑 상전들에게 잘하고 세상 말로는 갑질이니 뭔데라도 그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해봐. 중심으로 나에게 맡긴 양이라고 나에게 맡긴 백성이라고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부터 개컷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거 버리고 정심으로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해봐. 바꿔주는 거 하나님께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도받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 나가서 뭐 안수받고 기름부어지죠. 안수집사, 안수장로, 장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는요. 구약에서 제일 쉬운 거. 쉬운 게 아니지 뭐. 많이 든 거. 시편 23편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나오고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원수 나의 꼴배기는 원수 거기 놓고 상이니까 무슨 상급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상급 받지만 밥상 예수님 말씀 원수 용서의 사랑에 이 말씀 주는 것이 예수님 밥상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모세의 계명은 사단의 밥상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생명의 밥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원수 사랑하라고 붙여놓고 원수 목서서 사랑해 하는 말씀 주고 그걸 놓고 제사장 돼서 기름 부어서 아버지요 내 속에 들어온 거 버리고 중심을 제 영혼 닦아주셔서 일대 원수 목전에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선한 걸 나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때 나부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닦아줄 때 선하심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은창해 봐. 그래서 성령 기름 부었다 해서 그 똑같은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것 안 버리고 싹 버리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원수였던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 하면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똑같이 나와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이 무슨 만물이죠? 사람 영혼, 사람 영혼. 하나님 무슨 몸이 있는 영혼도 있고 몸이 없는 영혼도 다 똑같아. 하나님 무슨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이사 60장 본 이 몸은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몸 가지고 제물 드리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이 몸 가지고 나 깨끗해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 드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 성벽이란 말입니다.
내 몸은 구원이다. 몸이 성경인데 구원이다 한 말은 이 몸 가지고 남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 예수님 남의 죄, 내 대신 예수님 몸으로 저주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남의 죄 저주. 예수님 뭐냐니까 남의 이런 이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는 사람도 그 죄를 대신 몸으로 와서 짊어지고. 예수님 몸 뭐예요? 십자가 되게. 뱀이야 남의 죄 지고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났더니 대신 생명 주고서 용서해 주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리 올라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네가 잘했어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예수님 말씀 나 깨끗하게 남을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 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인정받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2절이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이 낫지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아버지께 인정받았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아니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말 못 따라가면 그들 놓고 대신 십자가 지고 용서했더니 죽은 자로 살아났더니까. 그래서 몸이 죽어서 죽은 자도 있지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은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 죽은 예배, 죽은 자 예배입니다. 거기 놓고 거기 가서 예수님 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살아나면 죽은 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고 지키면서 몸소 보문을 보이면서 나가는 거죠. 메마른 땅은 저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마음속에 미운 거 용서 못한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여기서 생수가 거룩한 자들, 생수가 내 속에 솟지. 미니자 배에 생수가 솟지. 그걸면 생수가 솟기 전에는 생수는 영생수인데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뭐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자리에서 생수가 솟으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물 먹고 바꿔지고 고쳐지고 은혜기를 갑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저희들입니다. 절기도 11월 21일 아버지여, 세상도 절기가 있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 열매 맺도록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요. 오늘도 자주 생명살인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려 하며 이 몸 주님께 빚값 주고 살렸사오니 이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물이 되어서 남들 살릴 때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풍성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오늘도 제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부족할 때 늘 성령에 충만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축복하며 온전한 생명사한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그릇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집에는 금과 은도 있고 나무와 질것도 있습니다. 전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사오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부터 깨끗하게 하여 남들 죄를 용서하고 사해줄 때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정기 영광이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감사한 생활 환경들 열매 맺는 절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